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표현이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해석이 됩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마치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너에게 할당된 공부할 양이 있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마쳐야 할 숙제가 있고 해야 할 분량의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서야 내가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다 해야 노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 너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이 자녀는 당연히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이제 너 알아서 하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아서 하렴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할당된 그 공부 분량, 오늘 해야 하는 그 숙제를 마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끝내지 않는다면 오늘 너의 노는 시간은 오늘 하루 속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란다. 오늘 하루 중에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협박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네 하고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자녀는 끝까지 공부와 숙제를 해내지 못해서 결국 부모님에게 혼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소실적인 어린 시절에 아마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표현도 비슷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훗날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심판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들을 귀 있는 자, 과연 내가 이 들을 귀 있는 자인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배우고 있나? 또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점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들을 귀에 있는 자,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일지 물론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늘 여러 번 또 말씀을 읽으셨고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씩 이 내용을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총 4가지 어떤 땅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아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 표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네 가지 각각의 땅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자마자 날아가는 새가 발견할 정도로 그냥 겉표면에 그대로 씨가 보일 정도로 전혀 땅에 깊숙이도 아니죠, 얕기도 아니죠, 전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 위에 버려져 있는, 마치 누군가 심은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도, 자세도, 생각도, 의지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한글 번역 길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원래의 뜻을 쫓아가 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밭과 밭 사이를 지나가는 길쭉한 길, 그러니까 밭길이죠. 농부들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밭과 밭 사이에 길을 내놓아서 거기를 하루 종일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곳을 부지런히 다니는 그 길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그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요? 물론 그 논밭의 주인도 있겠지만 옆에 그 또 다른 이웃 농부들도 그 길을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그 길을 오갔으니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거기에 찍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점점점 단단해진 길, 그 길이 바로 길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이미 뭔가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까요? 굳어진 사고방식 하면 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굳어진 고정관념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잘 나오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잘 나오게 되거나 때로는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복음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잘 수용해내거나 아니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좀 더 잘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사람들을 봤더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참 도덕도 잘 지키고요, 법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성격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 마음에는, 그들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문제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어떤 신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에게 어떤 교훈이 따로 필요합니까? 저는 이만큼 인정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와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받을 칭찬이겠지요. 내 의를 늘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땅입니다. 5절과 6절 본문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기서 돌밭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흙이 얕고 깊지 않아서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돌밭, 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글자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작은 돌멩이들이 많은, 마치 자갈밭 같은 그러한 땅이 아마 연상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어도 원래 이 단어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돌멩이, 작은 돌멩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커다란 큰 바위. 바위 하면 일단 돌멩이와는 조금 크기가 다르죠. 인식되어지는 이미지가 다르실 겁니다. 큰 바위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리고 얕은 흙으로 그 바위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정도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갈밭만 해도 그래도 조금만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리면 그 자갈, 돌멩이 밑에 흙에 닿아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법도 한, 그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러한 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뜻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뿌리가 그 안으로,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이라고 표현된 큰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말로 그 말씀을 인정했고 믿었고 받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튕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뜻합니다. 아니, 왜 감정과 느낌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진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일까요? 누구일까요? 가까이 있는,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들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끄집어 와서 내 마음, 나에게 느껴지는 모든 감정과 느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당장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과 느낌에 휘말리고 그것에 내 생각과 내 온 정신을 빼앗겨서 그때 그 감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응들,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누군가 다투기도 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에게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내보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절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정확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도 일정한 똑같은 온도 안에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환경임에도 어떤 성도님은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하구나 느끼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온도가 참 따뜻하구나 느끼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오늘 예배당이 왜 이렇게 쌀쌀하지? 좀 춥네, 옷을 좀 더 껴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각자가 다 느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집 참 그래도 넓고 쾌적하고 살만하구나. 우리 집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우리 집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조금 좁지 않나? 좀 더 넓고 쾌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정말 사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나에게서 생겨나는 감정과 느낌들을 할 수 있다면 내려놓고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내려놓음으로 변하지 않은 진리인 그 복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땅입니다.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떨기라고 하는 식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시떨기, 지금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여름철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정도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잡초나 여기 나온 이 가시떨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나 잡초들이 무성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조건, 너무 간단하겠지요. 우리가 어떨 때 잡초들이 막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자라납니까?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땅이 잡초가 자라든지 말든지, 거기에 넝쿨 식물이 어떻게 자라든지 말든지 거들떠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땅에 그러한 식물들이 마구마구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시떨기나 지금 이 시대에 잡초가 자라나는 땅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가꾸고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밭을, 내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쭉정이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깊이 뿌리내려서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겠죠. 잡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계속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고 쉬운 방법이지요. 먼저 기도 생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영의 생명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과 같겠지요.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늘 받아먹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만 된다면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묵상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가시덤불,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 가시떨기를 늘 날마다 제거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런 참 감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무성하여서 결실을 맺는데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런 몇십 배, 100배나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리고 더 풍족하고 더 흘러 넘치게 그렇게 우리에게 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30배, 60배, 100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30, 60,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내면 이 정도의 큰 열매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것을 우리 안에 두고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처럼 자리 잡아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네, 다 이거 틀린 표현은 아니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요? 그 30배, 60배, 100배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복,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버리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3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과도 충분히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오늘 말씀과 또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씨앗이 잘 자라게 되고 훗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주인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꾸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내 뜻에 합당한,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 30배, 60배, 100배 그 내용까지도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살면 이걸 내가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심겨진 씨앗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가지고 글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감히 예상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뿌리 내린들 그것이 얼만큼 잘 자라나고 얼만큼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기도 끊이지 않고 해야지요.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 깊숙한 마음속에 그것을 무엇을 목적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한 특징들을 보았는데요,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밭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받고 있을까,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모 집사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집사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희 집안 속사정을 그렇게 훤하게 꿰뚫고 계십니까? 저희 집안일 제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목사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아시려면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셨던지 아니면 우리 집에 혹시 도청장치 설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불쾌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사생활 침해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성도의 사생활을 캐내지 마시고 성도의 사생활을 예화로 쓰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집사님이 참 마음이 좁구나 라고 생각이 가지실 수도 있고, 참 저 집사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지금 이 집사님의 마음밭이 그런 상태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주일 말씀으로 저 집사님의 영을 지금 쪼개고 분리시키고 찌르고 계시구나, 역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저 집사님에게 다가갔을까라고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예화를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집사님처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런 비슷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뿔뚝거리는 마음이, 삐그덕거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물론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한편으로는 되지만, 내 더 큰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내 상황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걸 내가 해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큰 바위가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마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우리 옆집에 사는 그분이 들어야 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저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집사님처럼 좋은 마음밭이 아닌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 상태로 오늘 저녁 이 수요 기도회 2부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나오시던 그 과정, 집을 나서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그 중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때 혹시 어떤 마음밭의 상태로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순간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던 그 하루하루의 그 일과들, 그 순간들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밭의 상태로 내가 주일에 받았던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그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묵상하는 말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던 그 말씀을 어떤 마음밭의 상태로 간직하고 계셨는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잘 순종해내고 어떤 열매를 맺어 드리고 하는 것도 물론 풍성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내 마음밭을 가꾸어내고 가시덤불을 없애려고 하고 내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마음, 노력하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가을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또 기도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오전에 수요 전도대가 열심히 또 저기 십정동에 나아가서 홍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가을 부흥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을 부흥회가 정말로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로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좋은 마음밭의 상태로 지금 저 부흥회를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회를 왜 할까요? 신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분들이 인력을 동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애써서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 부흥회를 왜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복음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내 안에 잘 모시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 주면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오셨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어떤 분이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렇게 부흥회를 함께 참여하고 참석하고 그 부흥회 그 기간 가운데 뜨겁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자지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하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처음에 가사로 다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땅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먹고 잘 간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있을 그 가을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또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은혜로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여기저기 나 있는 가시 덩굴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튕겨버리고 내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너무나도 어렵사오니 힘들오니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그 가을 부흥 집회를 정말로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잘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가을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부흥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또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러한 마음밭으로 우리가 살아간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늘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힘과
의지와 열정과 어떠한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해낼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내 안에 중심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